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오늘 선포될 이 말씀은 제가 이 부분을 체험한 것과 또 응답받은 부분을 간증하면서 좀 전달하기 원합니다. 먼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뭐냐면 교회 사랑입니다. 자, 교회 사랑은 뭐냐면 오늘 느헤미야를 자세히 보니까 지금 느헤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냐니까요. 죽은 시대래요. 죽은 시대인데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 사명이 사라진 시대, 그런 시대가 느헤미야 시대랍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현장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사님께서 영상에 대한 말씀했지만 그 영상을 마지막 보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칭찬받는 시대예요. 당연한 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칭찬받는 시대가 왔어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팬데믹, 영적인 쓰나미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시대. 지금 우리 한국을 보면요 똑같습니다. 얼마 전에 2주 전인가요? 지금 대한민국 프로그램 중에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 뭐냐면 유퀴즈 혹시 아십니까? 유재석 MC 그 다음에 조세호 MC 두 사람이 MC를 보고 진행을 했는데 얼마 전에 어떤 게스트가 나왔냐면 3명의 종교인이 나왔어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스님, 여자 스님이 나왔고요. 그리고 목사님, 그 다음에 신부가 나왔어요. 이 3사람 종교인들을 불러서 뭘 했냐? 그 내용이 정리 2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한 가지 주제가 모든 종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종교는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기다려주고, 그 말은 WCC 사상 그대로 넣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요 간접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목사님도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가 뭐냐? 내세. 내세,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데 부처에서 얘기한 거 뭐냐면 거창한 사자성을 쓰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뭐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100세 인생 가운데 우리의 행위 때 따라서 내세 달라진대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따라서 우리의 선행과 행동을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결정된대요. 그걸요 아주 고정스럽게. 근데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이 내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냐?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신부 촬영 왔는데 편집됐어요. 넘어가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장면이 어떻게 소개됐냐? 스님과 목사님과 신부가 다 손을 잡으면서 우리 종교인들 잘 해봅시다. 잘 이해해봅시다. 그러면서요 자연스럽게 멋있게 영상이 끝납니다. 전 충격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시대입니다. 사람들이요 어떤 말 하는지 아십니까? 야 이게 종교인이지, 이게 종교지. 지금 너무 기독교에서는 예수쟁이 한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뭘까요? 똑같습니다. 죽은 시대입니다. 복음이 없으십니다. 교회는요 영적 쓰나미 다 무너집니다. 사명이 이렇습니다. 교회가 무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몇십만 교회가 문 닫기 시작하는데 성도들이 이태리에 나갔는데 우리는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야 교회 문 닫대. 충격받았어요. 맞다. 그런데 이게요 너무 많아져 버리니까 적응돼 버린 겁니다.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함이 뭐예요? 영적인 무감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교회 못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요, 느헤미야는 아닙니다. 느헤미야는요, 교회가 불타고 교회가 무너졌는데, 교회가 무너졌을 때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그 교회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명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붙잡은 거냐면, 내가 진짜 교회를 두고 기도해야겠다. 내가 성도님들과 정말 목사님과 우리 렘넌트도 기도해야겠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기도했는데요, 불신자 왕을 통해 교회를 세워지나요? 그겁니다. 느헤미야는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전능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세계는요, 전 세계는요, 마귀의 노예, 마귀의 포로돼 있어요. 일평생.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을 언약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 사랑꾼 되세요. 이 말은 교회 사랑꾼이란 거는 늘 교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고 교회가 기다려지고 주인의식을 말하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필리핀에 있을 때마다요, 자꾸 교회 오고 싶더라고요. 불편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거. 늘 교회 사랑하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 보세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래요. 여러분, 우연찮게 돈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고 아끼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감사가 흘러 넘칩니다. 불평, 불만, 짜증 없어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불평, 불만 안 합니다. 불신앙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영적 의미를 아는데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교회 사랑꾼은요, 항상 그 마음에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기뻐요. 정말 목사님 만나고 여러분 만난 거 너무 기뻐요. 기다려집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꾼은요, 항상 그의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번 주 미션이 뭐예요? 교회를 사랑해라. 그렇죠? 교회 사랑합니다. 자랑하고 아끼고 섬기주세요. 우리 부산 함께한 교회 자랑하세요. 저도 모르게 오늘 이 말씀을 떨어지기 전부터 자꾸 저가요, 교회 자랑합니다. 이번에도 제 둘째 동생 배전도사랑 같이 선교 갔잖아요. 만날 때마다 너 언제 우리 교회 올래? 그래서 야, 셋째한테, 배다정 너 언제 우리 교회 올래? 빨리 정리하고 와. 오늘도 제가 오라 했거든요. 왜냐면 전 자랑하고 싶어서. 오늘도 제가요, 사역했던 한 친구가 왔어요. 초청돼서. 언제 올래? 그래서 오늘 하도 말하니까 왔대요. 보세요. 저는 자랑합니다. 왜요?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방향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교회에 뿌리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기는 거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요?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기준과 달라도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해서 나를 이 교회를 섬기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인도하신 거잖아요. 내 입에 맞고 내 입에 안 맞고, 그건 아니죠. 교회는요, 분식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쓰실 이유가 있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와 또한 그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부산 함께한교회 모든 성도분들은요, 우리가 뭐예요? 평생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영광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의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또 사랑꾼은 뭘까요? 한 목회자. 정말 우리가 한 목회자, 우리 최영원 목사님을요, 우리가요 진짜 섬기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도와주면 너무 좋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가슴이 통해야 돼요. 기도 제목이 통해야 돼요. 전도 방향이 통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 보셔야 돼요. 그렇죠? 저는요, 목사님 말씀에 냅니다. 노 한 적 없습니다. 왜요?
한평생 목사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함께 간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요 한평생 우리는요 헌신하는 거죠. 우리가요 다른 거 할 게 뭐 있겠어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최고의 가치 아닐까요? 보호자로 응답받는 거 감사하잖아요. 동역자로 쓰임받는 거 감사하잖아요. 식주인으로 나를 사용한다 감사하잖아요. 교회 사랑입니다. 느헤미야, 에스라는 이거였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을 보고 에스라는요 정말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걸 알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했어요.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세웠습니다. 왜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응답을 날마다 누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후손 문제입니다. 여러분 불신자 6가지 중에 마지막 문제가 후손 문제. 다른 말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마지막에 오는 게 저주 중에 저주가 뭐냐면 후손 문제입니다. 여러분 후손 문제가 왜 올까요? 어떻게 보면 불신자는 이렇게 합니다. 내 자녀 문제가 왜 왔을까요? 자꾸 남 탓을 해요. 환경 탓을 해요. 사람 탓을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아닙니다. 보세요. 불신자에게는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귀의 소과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문제가 맞는데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요. 잘 한번 보세요. 이 원인 후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뭐냐면 부모 또한 우리 어른 세대 시작된 겁니다. 이 부분 성경으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성경 보니까 창세기 4장 16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그러면 됩니까? 그 자녀 가인이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아들도 후대에 문제가 온 게 됩니다. 대물림 돼버려요. 우리가요 종교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불신자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 떠난지 몰라요. 내가 말씀 속에 있다고 착각합니다. 말씀 떠나 있는데 근데 자녀 문제 계속 와요. 그러면서 하나님 탓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주셨습니까? 우리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그러면요 자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 자녀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문제 올까요? 그거는요 우상숭배.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결국은 보세요.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섭냐니까 제가 이번에 선교 현장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필리핀 현장이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은 게 있어요. 그게 가난. 발전했어요. 발전했는데 빈부격차가 너무 커요. 잘 사는데 너무 잘 살아요. 근데 지역마다 보면 섬마다요 너무 달라요. 가난. 근데요 제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지나가는 집을 보니까 빈민가에 보니까 어떻게 저런 데 살지? 위생적으로도 또한 삶적인 질적으로도 어떻게 저기 살지 할 정도로. 그런데 그들은 모릅니다. 자기 가난이 있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이런 삶이 당연한 줄 알아요. 그게 노예잖아요. 우상숭배라고 보죠. 얼마나 비참한지. 이들은요 마리아 믿는 게 최고인 줄 압니다. 정말로 예수가 아닌 다른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계속 무너져요. 후대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난 사는데요 그 자녀 똑같이 가난. 계속 대물. 여러분 이게요 부모 어른 문제예요. 여러분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종교생활. 종교생활의 결과입니다. 성경 보니까요 마태복음 27장 20 보세요. 종교생활한 이 복음을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아는 유대인 보세요. 그 유대인이 했던 말이 뭐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엄청 무서운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돌려라. 이게 복음의 가치는 뭐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떨어지고 나서 정확하게 40년 후에 역사적으로 보니까요, 로마군에 의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요 100만 명이 살해합니다. 학살당해버려요. 그 이후에 1940년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이며 600만 명이 희생됩니다. 이 자료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이걸요 대한민국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서프라이즈에서 한번 몇 번 얘기했어요. 이걸 재연 프로그램 했어요. 거기서 제가 아직도 머리 딱 각인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가스실에 가둬놓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요 가다가 대학살시키는데 그 중에 양심이 있는 한 사람이 그 유대인 아이를요 빼돌린 겁니다. 열 몇 명을 빼돌려가지고 가정집에 자기 집에 숨기고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대부분 7살, 8살 숨기다가 키우다가 적발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결국에 뭐예요? 가스실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사형 선고 떠진 겁니다. 이때 그 빼돌렸던 이 한 사람이 자기는 살 수 있는데 양심상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손을 잡고 다음날 같이 그 치형장에 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침에 뭐라 했냐면 그 전날 밤에 아이들한테 내일 아침에 우리 소풍 갈 거다. 우리 마지막 재밌게 놀자. 해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줘요. 그 아침에 이 아이들 다 손을 잡고 가스실로 가는 겁니다. 그 장면이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후대가 무너진 겁니다. 종교 생활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죠. 저는 이걸 봤어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릅니다. 복음의 지식을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하고 진짜 믿는 건 다릅니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후대가 망해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보세요. 결국은 이 후손 문제가 다른 게 아니라 돈의 유산, 그게 아니라 영적 유산입니다. 영적인 것이 유산돼 버려요. 로마서 5장 12절에 나와 있죠. 현장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짓지 아니해도 그 아담에 속한 자는요 그대로 그 죄를 대물림 받게 돼 있대요. 그렇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뭐야? 영우정 육내 이 저주가 내 후대에 대물립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이요 교재에 나와 있지만 이 대물림 여러분 만약에 할아버지가 20억의 빚을 갚지 않으면 누가 갚아야 될까요? 아들이 갚아야 돼요. 아들이 갚지 못하면 누가 갚아야 돼요? 그 손주가 갚아야 돼요. 이것을 보고 대물림이라 합니다. 대대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유산. 이런 내가 하나님 떠난 것과 우상 숭배, 종교 생활 이 모든 것들을 대물림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주와 재앙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 대물림 보면 교재 나와 있죠. 질병, 그렇죠? 질병도 대물림입니다. 가난, 그렇죠? 필리핀 현장 보세요.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그리고 가정 문제, 영적인 고통들, 우상 숭배에 대한 이 부분들, 그리고요 저는 봤습니다. 불신앙도 대물림이더라고요. 불신앙. 진짜 교회에 대한 불신앙, 목회자의 불신앙이요 그 자녀가 대물림됩니다. 왜요? 들은 대로 각인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이 후손 문제 다가오는 여러분 설 명절 캠프 때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가문의 저주 여러분 이거 끊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가문의 저주를 끊은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배명석이라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가정 가문의 저주 끊으라 보내신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거 기억하면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여수와서 24장 2절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정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우상 숭배했던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만든 사람이에요. 섬기는 것 정도가 아니라 섬기는 걸 만든 사람이에요. 제가 전북에 제가 한일 장신대 가는 길에 보니까 도로 보니까 다 우상을 만든 조각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신기하죠. 그 우상 조각을 만든 가정 가문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은지 몰라요. 저는 그걸 직접 들었습니다. 이게 섬기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온 게요,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 가정이 얼마나 큰 문제가 왔냐니까요, 성경 보니까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냐니까요, 죽음의 저주가 와요. 이 가정에 후대의 대가 끊어지는 저주가 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저주입니다. 이거를 아브라함이 본 겁니다. 후대의 대가 끊어졌다니까요. 저는 이번 필리핀 현장을 보면서 제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가문에게도 정말 이 후대의 영적인 문제, 이것이 어떤 건지 저는 사실적 봤어요. 제가 지금은 말씀 못 드립니다. 왜? 제가 응답받고 있는 과정이고 제가 답을 찾았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이 부분을 간증할 때가 있겠죠. 근데 배씨 가문에, 홍씨 가문에, 그 어마어마한 그 가정에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이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영적 사실을 전 제대로 봤어요. 제가 1시간 동안 그 사단하고 싸웠다니까요. 1시간 동안. 얼마나 싸웠냐니까, 제가 웬만하면 귀신 대사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게 사단의 역사니까요. 제가 1시간 동안 진짜 영적 싸움 하는데 다리부터 발가락부터요, 무릎까지 허벅지까지 힘이 풀리더라고요. 1시간 동안. 저 혼자.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 싸웠는데 정말 치열했습니다. 제가 정말 기진에서 넘어질 만큼. 그 사단은 지치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요, 가정 가문의 저주구나. 이게 재앙이다. 근데 저희는 답이 있잖아요. 문제가 와도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과 답이 있잖아요. 비밀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는요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영적 사실을 보니까 첫 시도했구나. 아브라함이 저주 재앙을 끊어버릴 첫 시도, 창세기 12장 1절에 4절 커트했구나. 이대로 안 되겠구나. 이대로는 절대 이 저주 가문 재앙을 막을 수 없구나. 이걸 한을 가진 겁니다. 저는 이걸요 2022년 8월 달에 강단에서 선보된 말씀입니다. 그때는 사실 막연했습니다. 아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요 진짜 이 사실을 보니까 맞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이거 저주재앙을요 여러분 자녀에게 대물림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꺾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래서요 결단한 겁니다. 컷한 겁니다. 내 당대에 끝내버리겠다. 우상숭배 때문에 저주재앙과 후대가 망하는 거 내 끊어야겠다. 이게 컷입니다. 첫 시도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여러분 정말 가정 가문의 기도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보입니까? 응답 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요 이 응답 받았거든요. 1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현실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그걸 믿은 겁니다. 19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게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후대가 끊어졌잖아요. 대가 끊어진 겁니다. 그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더딘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19절에 지나서 20절에 보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렸대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는 한 사람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아브라함 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 가정 가문 이 저주 끊어버려 합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결단한 게 있습니다. 이거 기도입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성교 캠프 오고 나서요 시작했어요. 안 뺏깁니다. 억울해서라도 분해서라도 저는요 이거 안 뺏기려 합니다. 완전 끊어내려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있으면 되냐니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복음의 바통. 여러분 우리 계주를 알잖아요. 자, 우리 선두자가 달려갑니다.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딱 전주잖아요. 근데 이 바톤을 전달해 준 게 계주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잘하고 능력 있어도, 아무리 복음 비밀 알아도 이 바톤을 그 다음 주자에게 제대로 전달을 못하면 됩니까? 끊어지는 겁니다. 이 바톤은 뭐예요? 다음 주자가 잡고 뛰어갈 수 있도록까지 잡아주셔야 돼요. 다음 내 후대가 이 복음의 언약을 완전히 뿌리내려서 진짜 복음 엘리트로 쓰임받을 때까지 우리 부모님이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알아서 해라 던지잖아요. 알아 뛰어라 이것 말고 진짜 우리 후대가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정말 복음 엘리트 되도록 제2의 느헤미야, 제2의 엘리, 어떻게 보면 엘리사, 어떻게 보면 제2의 어떻게 보면 에스라 인물 나오도록 바통을 전해준 겁니다. 잡고 뛰어갈 수 있도록. 이게요 복음의 바통입니다. 그 한 사람.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그 아브라함이 이 복음의 바통을 전달했는데 놓지 않았는데 그 후대가 복받았습니다. 4대가요 복음, 명문, 가문입니다. 그 대대는요 하나님이요 복음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상 숭배에 끊어줄 한 사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이 응답이요 여러분 복음, 명문, 가문 이루는 응답으로 지속됩니다. 우리 현장에요 알려줘야 됩니다. 정말로 이 영적 사실을. 그래서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다가오는 주일에는요 어떤 날일까요? 1년에 한 번 있는 설 명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명절을 지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명절 캠프인데 가문 명절 캠프입니다. 중요합니다. 이날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날 우리는 뭐예요?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이날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믿음의 첫 시도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정말 복음, 명문, 가문 이루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내려오는 그 영적 유산이 완전히 끊어질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가정 가문의 모든 저주를 끊어버릴 믿음의 첫 시도자 머리 위에 현장과 발걸음 위에 또한 제2의 느헤미야 제2의 에스라 응답받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가정과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